첫째 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월이 왔다 그랬는데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인 줄 알고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목마른 영혼이 채워짐을 경험하는 멋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높으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정의와 주님 홀로 받으시고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골로새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군데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선교 사역을 해왔지만
너무 피상적인 선교에 가담하고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지원이 선교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바꾸어 가기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 후원한다고 말하는 그들과 함께 동력을 꾀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죠. 동력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함께 일하는, 다만 지역만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의 재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자주 만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역을 끊임없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동력을 시작한 몇몇 선교사님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의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야 할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몽골에 계시는 몽골국제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권오분 총장님,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동력하고 동참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북제일교회 동역선교사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몽골에 갔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몽골에 가서 사실은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좀 제자시키는 사역을 하려고 제가 몽골에 갔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또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러다가 대학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면 대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총장 되다 보니까 순 사람 모으러 다니고 그래서 미국 캐나다 가서 교수들 동원해오고 학생 모집하러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다니고 행정하느냐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펀드레이징 못 오는데 뭐 건물 지어야 된다 해가면서 매일 펀드레이징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27살에 선교사를 해서 이제 50이 됐는데요. 참 요즘 들어와서 많이 느끼는 게 참 제가 하나님 사역한다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또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세우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일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 요즘 소원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우리의 위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 잘 따라가냐고요? 거기에 많은 것들은 덧붙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있어서 우리의 체면도 있다고 얘기하고 하여간 옆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서 거기 주님의 뜻에 우리의 것을 덧붙여서 사실 깨끗하게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일 하면서도 우리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들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기도는 자기 방식, 자기 의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먼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우리의 뜻도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주님이 그냥 한 발 한 발 우리의 한 발 앞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멀리 보게끔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의도 이런 것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까, 이런 겁니다. 사실 주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사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고,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가 매일같이 사탄의 밥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노받을, 마땅히 심판받을, 죽어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 동일하게 마땅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처럼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종인 것들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실은 집행유예가 되는 것처럼 심판받지 아니하고 유예가 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유예가 되어갑니다.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진 것과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한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는 일이 뭐냐? 예수가 주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하냐고요?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존심 세워가면서 갑질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성물로 우리를 섬기러 왔듯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합니다. 근데 더 강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니다. 골로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그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종이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자인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데 기쁘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종처럼 그렇게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끝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긴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섬길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걸 아냐고요? 압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즐거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화합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마땅히 고난을 받는 겁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를 신뢰해 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줬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괴로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엄청나게 컴플레인 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셨는데 나는 마땅히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는 힘이 생기게 되고 오래 참지 못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처럼 오래 참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는데 겸손하게 그 민족들을 섬겨갑니다. 선교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몽골에 가서 야 내가 너희보다 잘났으니까 너희들 한국교회 스타일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건 선교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선교는 그 나라에 맞게끔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고난을 받은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위로를 해주십니다. 제가 몽골서 평신도로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16명이 저를 불러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단을 만들려고. 근데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러는데 이렇게 고난받아도 됩니까? 제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고난받고 고난받았다고 그러냐? 너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몽골 우리 형제들 믿었다가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뭐냐? 우리의 위로자 되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사역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역은 되어지는 거지 되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거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씨 뿌리고 물을 주고 그래서 키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로 되지 않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줍니다. 우리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럴 때 상처받았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죠. 왜? 주님은 먼저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강해져 갑니다.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이 동일하게 여러분 받은 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남들에게 비난받기도 하시고 우리가 남들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도 얻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의 폭이 넓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결단은 뭐냐? 제가 몽골서 23년 섬기면서 종으로서 그들을 섬겨주는데 종이 되면 무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 친구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정말 요즘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30%씩 선교 헌금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서 울어요. 그래서 같이 신나게 울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요즘 몽골 교회들이 얼마나 선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선교합니다. 무식한데 용감합니다. 생고생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 나가서 암 걸리고 그래서 저 찾아와서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몽골 애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 하자르족이 있습니다. 900만 명이 삽니다. 이란에 일칸국을 세워서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하자르족들이 엄청 사는데 그들은 완전 가난합니다. 그 땅의 소수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대받는 게 일상의 생활입니다. 몽골 애들이 그들 가서 섬깁니다. 근데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생활비가 150불입니다. 그 150불 후원받고 삽니다. 사진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저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제 총장실에서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저 친구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매일 폭탄 투하되는데 그들은 돈이 없으니까 하자르족들이 사는 집에 방 하나를 렌트해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선교에 엄청난 진보가 있습니다. 돈 많은 미국 선교사들은 안전한 아파트 지역에서 시큐리티가 있고 삽니다. 근데 그들은 2년이 가도 언어를 못 배우는데 얘들은 6개월 만에 언어를 배웁니다. 그들은 복음의 컨택이 안 되는데 얘들은 매일같이 복음의 컨택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랬더니 사실은 미국 선교사, 남아프리카 선교사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투하돼서 남아프리카 선교사가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상처를 엄청 받았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을 비난하다가 두 번째 비난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모임에 폭탄이 투하돼서 우리가 죽게 되냐?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아프간 애들이 하는 겁니다. 몽골 애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려워졌습니다. 왜? 미국 선교사들이 다 돌아가서 그들이 카페트를 짜서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그걸 미국의 후원자들한테 줘가지고 얘들이 살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왔습니다. 몽골 교회를 막 다녔습니다. 그때 몽골 교회가 우리가 지방 선교느냐고 돈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권 총장이 몽골 교회 목사들 만나가지고 선교 똑바로 하라고 혼내 좀 주라고 막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몽골 교회가 지나도록 선교합니다. 한 1000명 모이면 지방의 교회를 60개씩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력 질주합니다. 3개월씩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로 다닙니다. 그들이 시베리아도 보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성도 수 대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는 게 몽골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면 압니다. 그 숫자가 30명이라는데 사실은 100명 정도 됩니다. 북한에 한 7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몽골과 북한은 무비자로 다닙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돈이 없어도 선교를 하는구나 그겁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하는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 한국을 통해서 아프간을 가는데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줬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 그 친구들이 한국에 기도 온 가서 이틀 동안 금식하고 아프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 게 뭐냐면 내몽골에 있는 몽골 교회를 그들이 동원해서 내몽골의 몽골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밀가루 공장을 오퍼레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하자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아프간 애들이 4명, 5명씩 우리 학교를 들어옵니다. 이번에 그 아프간 선교사가 우리 학교를 와서 한 얘기입니다. 총장님, 남자들은 졸업하고 보내도 되는데 여자들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와이프를 4명까지 두는데 얘들이 지금 졸업하고 돌아가면 얘는 60 먹은 할아버지의 와이프가 되고 얘는 50, 40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3, 4학년만 여자 학생이 7명입니다. 걔들을 불렀는데 걔들의 얘기가 총장님 저희들 대학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왜 대학원 가면 괜찮니? 그랬더니 대학원 가서 자기들이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잡을 잡으면 자기들이 결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목표가 생겼습니다. MIU 안에 있는 여자, 그 다음은 남자, 여학생, 남학생을 잘 사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아하더라도 남자가 지참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 초중고등학교에 실력이 별로여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다 떼서 보니까 공부 잘해가 있는데 공부를 못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거니 아니면 진짜 해도 안 되는 거니? 그랬더니 얘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잘할 수 있다고. 대학원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석박을 해서 그냥 교수하면 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나처럼 바닥에서 막 뒹굴어가지고 이렇게 대학 세우면 된다고. 그게 다 교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잡을 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입학처의 직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줬습니다. 너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이 4나라를 다녀서 고등학교에서 MIU를 홍보해서 동원해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잘할 수 있답니다.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누구냐면 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총장님, 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냥 돌아가서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막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섬겨야 되겠다. 우리 막 하여간 그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져.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 수 있는 길들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들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남은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몽골에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섬기면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친구들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시베리아 지역을 막 다닙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지역은 얼마나 추운지 잘 모를 겁니다. 영하 50도가 보통 기본입니다. 많이 나가는 데는 70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우리 한 선교사님이 야쿠 축구했는데 2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야쿠토하게 선교사 당신 혼자밖에 없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무슨 선교사냐고. 사명이 그렇게 쉬운 거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가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2개월만 여름이고 다 겨울이랍니다.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 못 살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베리아 110개 소수민족인데 그들을 우리가 다 도시를 다녀가면서 우리가 동원합니다. 노보시비르스크서부터 블라디보스크까지는 5,000km입니다. 거기에 각 도시별로 우리가 다 다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근데 걔들이 바보같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10%가 시베리아 애들입니다. 근데 러시아 애들은 엄청나게 자기네 나라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절대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굶으면 굶습니다. 근데 제가 웃긴 게 우리 학교 식당에서 제가 러시아 애들이 4명이 앉아서 밥 먹는 걸 봤습니다. 2명은 한 개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요즘 시베리아가 루브라 폭락돼가지고 고생을 엄청 합니다. 한 친구는 한 개를 다 먹습니다. 한 친구는 맹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2명, 우리 총무처장을 통해서 그 2명에 대한 밥 사주라고 그랬습니다. 총무처장이 이거 총장님이 사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 한 친구가 저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10만 투르씩 도와줬습니다. 이제 올 2월 달에 졸업합니다.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가 크세니아인데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치타에 사는데 제가 그래서 저 친구가 공부 잘하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대학원 보내주겠다 했더니 no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총장님 치타 가서 빨리 결혼하랍니다. 야 23살 먹었는데 뭐 그렇게 빨리 결혼하려고 하냐. 2년 있다가 결혼해라. 그랬더니 친구가 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 애가 13살 먹은 고아입니다. 23살 먹은 애가 13살 먹은 고아를 자기가 입양하겠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야 되겠답니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사는 것이 저는 잘 사면 좋은 게 있습니다.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진노받을 만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처럼 화목제물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럴 거라고 믿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저는 강북제일교회 동역 선교사가 된 것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지혜들을 받고 그래서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민족과 열방을 보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의 위로자가 되고, 왜? 아파보지 않은 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그렇게 열방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죽어져 가는 자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의 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